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강권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누가 선택하나요? 궁극적인 불멸과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이 임의로 예정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나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선택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나요? 신명기 30장 3절, 5절, 10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를 더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모세는 무슨 예를 들었나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을 불사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행위가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했고 거기로 생명의 길, 죄인들이 살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 111페이지, 11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의 불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충동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 곧 성경절과 성경절을 조심스럽게 대조해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선택은 인간의 몫이고 그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원하고 결심하면 누구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기쁘게 하게 되고 우리의 품성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바울은 신명기에서 말씀한 이 예를 무엇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나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 두 속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가 얼마나 쉽고 확실한가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하늘에 올라가고 무저갱에 내려가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화의 길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 다시 말하면 복의 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명기 3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어떤 사람이 사망의 길, 즉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까요? 신명기 30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모세는 어떤 감명적인 말로 그의 말을 마쳤나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모세는 다음과 같은 감명적인 말로 그의 말을 마쳤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것들을 거룩한 시가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노래는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이기도 했습니다. 후일에 그들의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반복해서 말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지를 말해야 했다. 부조와 선지자 467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가 받을 축복은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준행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신명기에 나오는 두 속담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하늘에 올라가고 무저갱에 내려가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즉 궁극적인 불멸과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이 임의로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